네,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의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에 대해서 그리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자, 기드온이란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하면 많이 들어갔던 사람이라 아실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6장부터 사사기 6장부터 기드온의 삶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극히 아주 작은 자였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의 땅을 다 취하고 그리고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 살기 시작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예전에 봤듯이 금방 뭐가 하죠? 타락하죠. 하나님을 잊고 이방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때로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가뭄에 마른 가뭄의 단비처럼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또 열심히 사역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자기가 약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둬내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삼고 싶어 했어요? 왕을 삼고 싶어 했어요. 이 사사기 후반에 보고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왕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왕이 있으면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23절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금 귀고리를 받아서 그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음란하게 여겼더라.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상 숭배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음란이라고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 오브라, 기드온이 태어나고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땅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장 횡행했던 데에서 나중에 16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 사람이 스스로 은으로 막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봇을 우리가 오늘 기도를 보면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집에 가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라고 치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예요. 조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치마하고 더 비슷한 같은 느낌이에요. 입은 옷 위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고 양옆을 묶어서 입는 대제사장의 조끼인데 근데 이 에봇이 대제사장만 입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 갈 때에 부모가 뭐로 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혔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출 때에도 배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입는 일종의 그냥 그냥 평범한 의상인데,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기드온이 걸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했지만 자기의 은밀한 내면 속으로는 다스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금의 양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금기고리로 만들었던 그 금이 19에서 20kg 정도 된대요. 제가 금이라든지 이런 금붙이 보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도 한 돈이라고 하나요? 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9kg에서 20kg 정도 되면 저 20kg 쌀 정도 무게인데, 그것을 얇게 펴서 공을 들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이 왜 만들었을까요? 이쁘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대대손손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알리기 위해 돌무덤도 쌓고 돌무더기도 쌓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념하고 싶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웃긴 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기드온의 아들, 그것도 세겜에서 낳은 첩의 아들. 이 첩의 아들의 이름이 또 되게 웃겨요. 아비멜렉. 제가 요즘 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히브리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어는 정말 점들로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점자책 같아. 그래서 진짜 과거에는 파리똥이 잘못 앉으면 파리똥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멜레크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왕. 아비라는 뜻은 1인칭 소유격, 나의. 그러니까 멜레크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결국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스스로 아비멜렉의 아디가 태어나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지었겠어요? 부모인 사람이 지었겠죠. 그 부모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자기가 입으로는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라고 하지만 금 에봇을 짓고 은밀하게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읽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기드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에 되게 많은 것들이 겹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금 귀걸이를 내놓았던 장면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 내밀어요? 모세에게 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또 기드온의 삶을 보면, 기드온은 6장에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포도주 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엄청나게 큰 이렇게 그래서 깊은 통, 그래서 거기를 포도를 딴 걸 다 넣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밟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하는데, 깊이가 되는 그 통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만 생기면 싹 다 걷어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숨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우상을 깨트려라 라고 할 때도 자기가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지만 두려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더 나타나죠?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자, 기드온을 보면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건 그가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건데, 기드온은 반복되는 연승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내가 진짜 주 앞에 큰 일을 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한 일을 기염하고 싶어 했고,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은밀한 내면의 속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작은 일 하나라도 어때요? 저 못해요. 저 그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만약에 무슨 일을 시키세요. 여전도 회장을 하십시오.
어디 무엇을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못하지만 목사님 시키시면 하겠는데 목사님 저 그거 잘 못하니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 일이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일이 반복되면 어때요? 이젠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할 수 있고 마치 그 밑에 있던 여전도회라든지 뭐 찬양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교사들이라든지 어때요? 다 내가 만든 내 밑에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차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지만 내가 혹시 나는 에봇을 만들고 있진 않은지, 나는 나를 기념하고 싶진 않은지, 나는 남들한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지 기웃거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여전도회, 뭐 주방 모든 기관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지혜로 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는데 구원 간증문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대학 신학교다 보니까 OT를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 내노라는 되게 막 열정적인 목사님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그게 저희 대학의 OT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OT 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구나.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겨울방학 때 학생의 수련회를 참석을 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그 전까지는 진짜로 되게 맑고 아름답고 고왔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완전 성령결절이 와서 4월 달까지도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3월 달 4월 달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방언을 받아서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의 삶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6년 동안은 어때요? 제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살에 제가 대학원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입시 때도 원서를 제가 이렇게 냈더니 저를 면접하시는 분이 아 너는 침례인이구나 말하면서 야 너는 다시 대학원에 들어와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우습지도 않게 대학원에 합격을 해버렸는데 합격하고 싶었던 게 제 본심은 아니었거든요. 대학원 하나님 제가 봤을 땐 제가 주의 일을 할 것 같진 눈꽃만큼 달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 진짜 대학원을 붙여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 공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대학원 그렇게 원서 할 때도 저는 주의 종을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 볼 때 그랬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근데 왜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주님의 뜻인데 제가 나중에 몰라가지고 목이 비틀어질까봐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마음은 아직도 뭐 제가 주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도 봤는데 해서 합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신학교 1학년 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대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라고 저를 아무튼 우스갯소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지난 6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누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에서 뭐 반주니 뭐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반주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하나님이 좋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저희 엄마 아빠께서 이제 목회를 여기서 그만두시고 인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 있었던 사람이 저랑 제 여동생이랑 그다음에 김영신이라고 우리 유찬여 권사님 첫째 딸 그다음에 아들은 군대가 있을 때라서 저희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들이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부를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저희가 초대 회장이 없이 초대 부장님과 초대 부장님 겸 전도사님으로 이박범 전도사님을 모시고 토요일 6시마다 그렇게 4명이서 여기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새벽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밤을 새면서 주의 일이 너무 달콤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다 쓰러져간 교회, 다 무너진 교회에 청년부가 새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윤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4명이 되면서 그때 이제 유찬영 원사님 차가 카스타였거든요. 카스타.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뒷좌석을 어떻게 다 눕혀가지고 바닥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신방 다니면서 거기 안명 놓고 막 항할 기도랍시고 막 봉고차 같은 거 달면서 그렇게 진짜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청년부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기둥으로 거듭나게 되고, 학생회 아이들도 청년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청년부 가고 싶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저희 동생과 우리 김영신,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이 3명이 청년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거기서부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에 남다른 애착이 생긴다는 건 결국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청년부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서 뭔가 이제 조금 뭐라고 되지? 소위 소란을 일으키면 그 아이는 저희가 정지해서 찍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청년부를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청년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청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20살 때 몇 년,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몇 년, 이런 걸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너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스스로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가, 재능이 있었던가, 달란트가 있었던가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특히나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춤을 좀 잘 춘다,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좀 잘한다, 내가 남들보다 뭐 반주를 할 수 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독특한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고유의 성질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가진 달란트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삶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계십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혼자 속상한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조차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고 갖고 있고 싶은 애봇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식 어떻게 키우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넘어서 아이들까지도 전가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이들한텐,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정의 왕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참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들이 잠깐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념하고 있을 때 그 기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올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놀랍게 당대에는 저주도 축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예요?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대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철저하게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미디안과 블레셋, 그 다음 사사가 나올 때까지 흑암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만든 에봇,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여러분들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살다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잘라주셨으면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내가 주 앞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재밌어서 했어요. 내가 즐거워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잘라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천국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다 도말하셔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는 행위책이 아니라 그런 뭐야 상급을 기록한 책이라서 그런 상급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혹시라도 나의 삶이 주 앞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방영이 된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거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념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는 짓은 여러분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이따가 수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커트해 주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의 삶 다 기록해 두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던 거 다 주님 앞에 보상받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무엇을 가두고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은 하나님께서도 절대 만드시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주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왕 노릇한 것은 없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제 삶의 왕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정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이에 미처 담지 못한 그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살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짜 성전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정말 목숨을 내놓은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영권이 나오는 기도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